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성탄 카드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경에 충실한 그런 카드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모습이 동방 박사들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도 지금 박사들을 생각하며 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3번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소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은. 근데 그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작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먼 이방 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1절을 잘 보십시오. 마태는 저자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왜 왔는지는 우리 알잖아요.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 이방인들이 부르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칭호입니다. 그들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Son of God이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뭐 메시아라든가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King of Jews,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뭔가 좀 감지가 되죠. 성경은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는데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박사들이 지금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지금 왔는데 여러분 사실 박사들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대략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 땅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죠. 그들이 지금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온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1500마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분은 또 3000마일을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물론 가깝지만 하여간 1500마일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들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자, 벌써 먼 거리를 지금 거리만 먼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많은 비용도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벌써 그냥 1,500마리라고 합시다. 여기서 LA까지 한 3,500마일 정도 됩니다. 3,500마일 정도 되는데 1,500마일만 해도요. 이게 뭐 비행기 타면 뭐 금세 가겠지만 이 걸어서 물론 뭐 그들이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왔는지 뭐 보통 나귀를 타고 온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왔다 해도 어쨌든 엄청난 그런 그 날수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와 그런 모든 위험과 비용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무릅쓰고 여기에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또는 어떤 그 외교적인 유대와 바벨론과의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특사를 파견하듯이 그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설들이 있지만 이 박사들은 이미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원전 587년경에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명한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40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바벨론에 머문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설은 그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입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혈통상 아무 관계 없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섬기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만큼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는가? 어떤 분은 그런 넋두리를 했다고 합시다. 뭐 우리 교회 교인 말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또 교회 가야 되겠네. 그 참 얼마나 주일날 예배 안 올 수는 없고 그나마 다 자르고 수예배도 자르고 새벽기도도 자르고 모든 거 다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다 자르고 주일 예배만 오는데도 이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우스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안 올 수는 없고 오긴 와야 되겠는데 귀찮고 뭐 그런 어떤 그 모습들도 있죠. 참 이 박사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순전히 아기 예수. 그 별을 연구하는 결과로 유대인의 왕이 아기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안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오래전에 출발을 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대단한 정성입니다.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있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나를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느냐. 우리한테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방에 지금 박사들이 지금 바벨론 지방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어느 때쯤에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올 때 물론 사전에 연구해서 얻어낸 내용이 있죠. 어느 시점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들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연구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자,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뭐가 있었어요? 별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자기들이 연구하던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온 거예요. 별을 따라.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 연구한 루트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말하는데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왕궁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거기 있고요. 모든 오늘날 그 뉴욕처럼 이 정치, 경제, 상업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좀 감지가 되죠. 이들이 그렇게 별을 연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수도,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별이 잘못 인도했나? 아니면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별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왔나? 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들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별이 인도하다가 그만둔 겁니까?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사실은 박사들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박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의 왕인데 예루살렘이 나지. 예루살렘이 아니면 어느 곳에 다른 곳에 날 리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를 전제합니까? 박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별을 따라서 왔는데 어느 시점에 별을 바라보면서 별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 흔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참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어느 것 한 걸음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사람들의 의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구하면서 움직이다가도 어느 때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야 라는 판단을 딱 내리면서 그 나의 판단대로 이렇게 합니다. 박사들이 그랬어요.
박사들이. 그래서 별의 인도함을 어느 순간 놓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 9절에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 문득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 인도함이 어느 순간 멈춘 것도 아니고요,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니고, 별은 쭉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데, 아니, 왕궁이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어디서 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을 잘 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런 어떤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그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면서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라, 그게 아니죠.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고 하는 것은요, 막 혼란과 공포와 이런 것으로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폭동 수준의, LA 폭동이 일어나듯이 폭동 수준의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그 왕궁에서 임신 소식도 없었고 아무 출생 소식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왕을 비롯하여, 왕이야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거기 있다니까요. 종교 중심지예요, 거기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제사들이 행해지고요, 예배 형식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이게 놀랄 수밖에요. 이게 뭐냐? 자기들의 왕은 왕대로, 그 기득권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대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의 의미를 이 왕도 압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가서에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의 탄생지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라고 하는 이 마태의 서술이 증명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그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을 비롯하여 모든 그 지도자들 모습을 보시면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단번에 압니다. 왕이 딱 물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뭐 성경 찾아보기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다 하면서 단번에 다 말을 하잖아요.
다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말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 라고 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따로 있었죠, 물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식은 있는데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이론 다 알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암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화됐어요. 교리화됐습니다. 고착화됐어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알 건 다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모르면 좋은데 차라리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화된, 딱 굳어진 그런 신앙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이걸 이루면, 즉,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적인 이론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믿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현재 삶에서 현재화되지 않으면, 실제화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현재 삶에서 이게 우러나고, 이게 응용이 되고, 그대로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공부 이제 그만해라. 당신들 그만큼 알았으면 충분히 안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상당히 돌발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사실은 계속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딱 터놓고 얘기합시다. 서울에 남포교회라고 있잖아요.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그만큼만 그냥 살아내세요. 멋있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도 연구했고 그래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자, 이제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가만히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베들레헴으로 그대를 보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고 있어요. 왕도. 그래서 그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식에 의해서, 즉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박사들도 베들레헴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로 다시 와서 알려달라. 그래야 내가 가서 경배하지 않겠냐. 나도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싶다.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다. 나로 경배할 수 있게 너희가 먼저 가서 알아보고 알려달라 합니다. 자, 왕은 그렇게 시켜놓고 이제 박사들을 보내고 이제 이 아기를 잡아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이 헤롯은요 지금 이 모든 것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박사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나중에 박사들이 이제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 계시가 없었으면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한 다음에 헤롯에게 가서 알렸겠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박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박사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떠납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박사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유대인의 왕이 유대 땅에 탄생한다. 지금 어딘지는 몰라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태어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별이 쭉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별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왕의 말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뭔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들레헴 땅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왕의 분부도 있고 아기를 예수를 찾으면 알려달라. 그리고 자기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경배하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지금 그 계시의 말씀도 있고 자기들이 연구한 연구의 결과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한 지점이 아니고요. 그 시골이라도 그래도 상당히 큰 많은 집들이 있을 텐데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왕들은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갑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그들은 다시 별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올 때 쭉 바라봤던 별, 그 별을 그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매우도 있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반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기뻤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단법석 한다고 할 정도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박사들은 딱 별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실수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별을 따라 잘 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별을 놓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거 어떡하나, 베들레헴으로 가긴 가는데 이거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텐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길 찾다가 놓쳤어요. 길을 놓쳐가지고 막 헤매는데 여러분, 그 길을 발견만 해도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한 이 박사들 잘못 짚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겠지, 왕인데 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제 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거운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수했지만, 그들이 잘못 짚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들에게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이제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비롯한 모든 곳에 이 박사들이 온 곳이, 영화도 그렇고 보면 마국간이잖아요. 마국간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카드도 보세요. 마국간에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국간이 아니고요,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 임시 거처로 이 아기 예수가 옮겨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국간보다 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곳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상상했던 곳이 아닙니다. 너무 초라한 시골에, 왕궁도 아니고 유명인사들의 집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집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곳으로 온 거예요. 별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낙심할 수 있죠. 메시아가, 아니 유대인의 왕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인가? 아니 이런 모습으로 있단 말인가? 이건 아니지 않을까?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을 텐데 박사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것도 의미가 많습니다. 뭐 다음 기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서로 갈 판이에요. 알려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하라, 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속을 뻔했어요. 지금 헤롯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꿈에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 없었으면요,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을 거예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별은 연구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박사들도 약점이 있어요. 왕의 말에 그대로.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은요 언제나 굉장히 양의 탈을 쓰고 굉장히 말도 멋있게 합니다. 태도도 아주 멋있게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친절하시고 저렇게 좋은 분이 무슨 이단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단일수록 굉장히 친절하고요, 정말 속된 말로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요 얼마나 친절한 줄 압니까? 구원파 사람들이요 얼마나 친절한 줄 아세요?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 줄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친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친절해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나도 경배할게. 나도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하거든. 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 아, 낮은 자리로 오셨고, 저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도 경배할 거야. 박사들이 영락없이 속을 뻔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또다른 계시를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별이라고 하는 상징은 어떤 지금 현재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마터면 놓칠 뻔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그 이론과 그 사상과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굉장히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이 세상에 또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어요, 상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몰상식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모든 어떤 인간의 커먼 센스를 무시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을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성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이성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이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민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 고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믿는다는 껍데기만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잘합니다. 너무나 신학적으로 교회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론, 뭐 성령론, 뭐 계시론, 뭐 그냥 천국론 빠삭하게. 요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 뺨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있냐, 즉 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합하냐, 그의 어떤 연결 고리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옛날의 말씀,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빠삭하잖아요. 왕이 물으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언이 됐거든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왜 아기 예수를 생각 안 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냐? 핑계 대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아기 예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그 열정, 그 소망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다면요,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먼저.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증명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결국에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라고 바꾼 건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요점은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경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분을 사모하는,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죄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동방 그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한때 조금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다시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 계신 곳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로드 왕에게 속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함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헤로드에게 속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박사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미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끊임없이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다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길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그런 경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